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예식을 특별히 제정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세례고 두 번째가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이제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표식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호적에 이름 올리듯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졌다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대위명령으로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다웁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살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요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몸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에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불의의 무기 사단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의 무기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늘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정하신 것이 성례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하게 교회가 정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12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하시다가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실 때에 성찬식이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며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고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바 그 보혈의 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담아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뗄 때 또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잊지 말고 되새겨야 될 것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깨달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복인데요. 성찬의 복을 셋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찬의 복은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 이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성찬의 첫 번째 복입니다. 성찬의 두 번째 복은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포도를 맺을 수 없는 들포도였습니다. 그런데 원줄기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는 그때부터 최상급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신비로운 것인데. 그런데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이 신비한 연합을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신비하게 결합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하는 방법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찢기심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은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받아 먹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을 성찬을 통해서 누린다. 세 번째로 복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는 떡 하나를 제자들과 함께 떼어서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큰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래서 한 떡 한 잔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으면 한 식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흘리는 피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한솥밥으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 말은 죄와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허물을 자기 허물보다 크게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 속에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기다려라, 이 말은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찬식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참여할 예식이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고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 26절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성찬의 떡과 즙의 의미를, 포도주의 잔의 의미를 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26절 고린도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가 여러 차례 성찬 예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꿀먹은 벙어리는 아니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부지런히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셨음을 부지런히 전하기로 다짐하고 실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학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학습문답을 함께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